변화됩시다. 다시 한번 변질 아닌 변화됩시다. 저는 목회를 30년을 넘게 했습니다. 누가 만일 내한테 와서 목회할 때 제일 힘든 일이 있을 텐데 그것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질문을 받는다면 저는 서슴없이 꼭 대답할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그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교회 생활을 늘 보고 신앙생활 하는데 그렇게 열심히 되는데 변화되지 않는 교우, 변화되지 않는 성도님, 변화되지 않는 직분자를 볼 때 나는 제일 힘든다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스스로 대답을 해보세요. 2025년도에 얼마만큼 성숙됐습니까? 얼마만큼 변화됐습니까? 변화와 변질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중국 심양에 설교하러 풍회를 갔는데 예배를 끝났는데 성도님들이 웅성웅성 어디 간다고 모여서 목사님도 따라가자고 그래요. 어디 갔습니까? 그랬더니 짝퉁이 시장 갑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짝퉁이 시장을 왜 갑니까?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한국과는 짝퉁이 시장은 안 되죠. 개념이 다르더라고요. 중국에서는 이 짝퉁이 시장을 해도 국가가 하락하고 1원짜리 하나만 남아도 인구가 14억이에요. 그래서 1원만 남고 짝퉁이 잘 만들어 팔아도 14억이 법니다. 여러분 안 놀립니까? 14억이 벌리 개념이 달라요. 제가 베트남에 선교할 때 보면은 CD나 복제가 천리요. 한국에 있는 대장금 한참 여행할 때 갔었는데 대장금이 얼마나 복제해서 많이 둥글고 팔리는지 몰라요. 그리고 대장금이 방송에 오면 사또처럼 한 사람이 얘기하는데요. 차들이 안 다닐 정도로 그렇게 한국 열풍이 대단해서 복제하고 가짜가 판을 치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좋아해요. 그런데 성경에서도 진짜와 가짜를 분명히 구분을 해요. 예수님께서도 가라지와 알곡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변화되고 성숙되냐 아니면 변질되느냐 이 우리의 신앙이 굉장히 딜레마가 있습니다. 저는 필름 시절을 지냈어요. 옛날에 흑백 TV 또 흑백 카메라 그리고 카메라라고 이렇게 찍으면 필름을 돌려가고 찍는 필름을 돌려서 카메라가 있었습니다. 그 필름을 제가 기억하기로는 후지츠보다도 코닥 필름이 더 비쌌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그 코닥 필름 보면은 코닥 필름 찍으면 화질이 확실히 더 좋았어요. 그런데 코닥 필름은 적응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변화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아날로그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때 당시 우리의 삼성이 우리 한국 기업이 일본을 따라가려면 50년에서 100년이 뒤져 있다. 큰일 났다. 이렇게 따라갈 수 없는 일본의 신기술을 모방하고 못 따라간다겠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인도를 선교여행을 간 적이 있는데 아주 오지 산골짜기예요. 너무너무 산골짜기인데 그 안에 세상에 삼성 간판이 버젓이 달려져 있어요. 아주 깊은 곳인데도 지금은 일본을 따라잡았어요. 여러분 지금 코닥이 있습니까? 없어요. 코닥이 왜 사라진 줄 아십니까? 디지털 카메라, 디지털 필름을 만들지 못했어요. 요즘 옛날처럼 필름으로 찍은 사진이 없습니다. 다 디지털화 됐습니다. 삼성이 왜 그렇게 일본을 50년, 100년대 따라잡을 수 있냐? 삼성 회장님이 그런 말을 했대요. 아내와 자식 바꾸지 말라. 그 외에는 다 바꿔라. 여러분 변화의 소동놀이 속에 끊임없는 진화를 하고 변화하고 성숙해서 오늘날 삼성은 세계적인 신기술의 대기업이 됐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변화를 체험할 때 신앙이 뜨거워집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도 변화산상에 예수님이 제자들 데리고 올라갔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만 데려왔는데 예수님이 얼마나 변화됐는데 그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너무나 황홀하고 좋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거기에서 너무나 여기가 좋사오니
그 변화를 체험하고 베드로는 나중에 예수님 부활한 다음에 베드로전서에서 나도 그 신비의 체험을 했노라 보았노라. 그 근거로 고난을 이기고 역경을 딛고 이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 기독교의 신앙은 누가 뭐라 해도 말씀의 종교 플러스 체험의 종교입니다. 체험을 한 거하고 다릅니다. 7시간 기도를 통과한 사람하고 안 통과한 사람 다릅니다. 방언을 체험한 사람하고 안 체험한 거 다릅니다. 기도를 내가 작정해서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한 거하고 안 체험한 건 다르다는 것입니다. 변질은 다르죠. 변화되는 것. 누가복음 9장 28절에도 8일쯤 됐을 때 예수님이 딱 3명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만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서 눈부시게, 지금은 다볼산이라고 합니다, 헬몬산이라고도 하는데 그곳에서 놀랍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기독교는 변화산의 체험인 것입니다. 그 변화산의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 뒤에 찬란한 눈부신 부활의 영광을 견딜 수 있고 체험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변질 아닌 변화를 체험해야 할 이유 3가지. 첫째, 궁극적인 삶의 변화 때문입니다. 따라합시다. 삶의 변화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궁극적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것은 완전히 변화되는 것이에요. 외적인 변화를 얘기하지 않아요. 여기서는 내적, 외적 다 변화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80도 변해야지 360도 변해본 제자리에 와버린 거예요. 180도 변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을 때 많은 분들이 그래요. 열심히 내면 중간에서 꼭 그런 얘기예요. 적당히 믿어라잉, 적당히 믿으라고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여러분, 적당히를 성경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 바쳐서 사랑하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적당히가 아니에요. 적당주의가 있을 수 없어요. 천국 아니면 지옥이지 가톨릭에게서는 회색지대, 연옥설 절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잘못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딱 결정나는 거예요. 신앙에 회색지대 없습니다. 중학, 중간, 연옥 절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잘못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천국이고 안 믿으면 지옥이에요. 회색이 없어요. 적당주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왕 믿는 것, 예수님을 뜨겁게 체험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변화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6장 58절에 보면 예수님이 가시는데 십자가에 못 박힌데 베드로가 한번 더 합시다. 멀찍이. 여러분, 적당이라는 거예요. 멀찍이. 따라가긴 가요. 믿긴 믿어요. 술에 술 탄든 물에 물 탄든 적당히 따라간다는 거. 적당한 거리두고. 그래서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적당한 거. 탈라면 바싹 타버려야 돼요. 바싹 은혜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이요. 저는 시골에 농사꾼 아들로 태어나서 엄마가 부엌에서 정계라고 그랬어요. 시골에서. 부엌에서 꼭 금불 떼어주고 솔까지 떼어주고 그랬는데, 야, 불 태면요 밥도 해먹고 그러는데요, 생솔까지 생나무를 태면 그렇게 잘 타요. 막 찐이 나오면서 바닥바닥바닥 탄다고요. 근데 내가 경험한 바로는 그렇게 잘 타는데 그 타다 남는 장작개비를 딱 빼놓으면요, 타다가 완전히 타지 못하는 그 설탄, 그거 대충 타는 것에 나온 그 연기는 지금도 내가 생생해요. 눈에 들어가면 눈물이 그냥 질질 나요. 얼마나 맵고 매운지. 여러분, 예수 믿을 때 예수님께 완전히 푹 인 크라이스트, 엔 크리스토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안에 푹 잠기고 예수님을 뜨겁게 믿는 사람하고 적당히 믿는 사람하고 완전히 생솔까지 냄새가 나는 거예요. 냄새가 펄펄 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건 바짝 태워져야 돼요. 변화돼야 돼요. 누가복음 9장 29절에도 기도할 때 용모가 변했다. 희애가 광채가 나더라. 이 광채가, 마태복음 17장 2절에도 변형돼서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 여러분, 바깥에 나가서 태양빛을 눈 뜨고 보세요. 못 봐요. 눈부셔서 봅니다. 그 영광이 얼마나 빛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동안에 함께 밥 먹고 함께 걷고 함께 기거하니까는 인간으로 생각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용모가 완전히 변하니까 격차가 나는 겁니다.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인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모세는 영웅 중에 영웅입니다. 하나님과 대면했고 대단한 존재, 율법의 최고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선지자 중에 많은 예언자들이 다 예언했지만 850대 경쟁에서 함께 이긴 사람은
엘리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대표를 엘리야로 보고 율법의 대표를 모세로 봅니다. 그런데 모세와 율법은 구약의 대표입니다. 대표. 그래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율법과 선지자의 완성하러 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대표 모세와 엘리야의 대표가 만난 거예요. 예수님이 희한하게 하나님으로 왕자에 오신데 누가복음 9장 30절에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는데 누가 말해? 모세와 엘리야가. 9장 33절에도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쭤 주여 우리가 여기 있어온 것이 좋습니다. 너무나 좋으니까 초막 셋을 지을 때 하나는 주를 하나는 모세를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말하는 일은 무슨 말인지도 모른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보는 것처럼 예수님이 가운데 있고 율법의 대표가 있고 그리고 선지자의 대표가 서 있는데 예수님은 인간으로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으로 알았습니다. 근데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신적 영광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인간으로 믿는 사람 많습니다. 선지자 중에 한 분으로 믿는 자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절간도 하나님 얘기하고 가톨릭도 하나님 얘기하고 모든 잡당 종교들도 하나님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믿는 종교는 우리 기독교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대표 모세도 껍벅 죽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도 무릎을 꿇습니다. 이건 영광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비의 체험을 하게 된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도 우리가 다 수건을 벗어놓은 걸로 거울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한번 더 합시다. 영광에서 영광으로. 영광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 신비의 체험을 할 때 모세가 신비의 체험을 했기 때문에 250만을 딛고 일어날 수 있었고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신비의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가 뜨거운 삶을 감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요 집사님만 되어도 뭐라고요? 비밀을 가진 자라야 집사님을 세울지니라. 믿음의 비밀이 없는 자를 일꾼으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하는 자하고 방언이라도 체험한 자하고 기도응답을 체험한 자하고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은 다른 것입니다.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말씀을 암송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기도하다가 영안이 열려 환상을 듣기도 하고 주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7시간 기도하다가 방언하다가 통변을 하기도 하고 기적을 체험해야 돼요. 우리 왕기성 장로님이라고 베트남에 계실 때 섬겼던 장로님이 늘 생각이 나요. IMF가 와서 쫄딱 망했어요. 되는 게 없어요. 자기네도 완전히 거지가 됐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IMF가 터져서 어떻게 살 길이 없었대요. 그래 기도회 성산에 올라가서 부르지 하나님 영광을 보여주시고 신비의 체험을 보여주시고 좀 체험해 주세요. 방언으로 떴따따따따라바라가 살라카오와 예스게 방언을 하는데 방언을 하다 못해 자기 귀에 분명히 들었대. 올라겠나라 베트남 가라 골라리겠어요. 베트남 가라 칼로리겠어요. 베트남 가라. 내가 뭘 지금 잘못 들었는가? 그래 방언하다가 베트남 가라 그래요. 그래서 기도를 일단 마무리하고 또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금요철에를 가서 또 기도를 하는데 통성이 달아서 주여 주여 하고 삼차고 또 기도하는데 막 방을 하는데 올라 겟나라바 셜라 칸나라 베트남 가라 카와 예스게 베트남 가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입에서 방언 나오고 라칸나리 미실라 베트남 가라. 그래서 내가 잘못 들었는가. 그래 나중에는 그것을 녹음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녹음기를 틀어놓고 자기가 또 방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시간에 방언으로 기도하니 하나님 응답이 올라칸나라바 셜나라 베트남 가라 라칸나라바 셜라바 라칸나라바 베트남 가라. 분명히 녹음을 들어보니까는 베트남 가라고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베트남은 그때는 완전히 빨갱이 나라입니다. 베트콩이 점령을 해버렸습니다. 호치민이라는 사람이. 그리고 절대로 사람 함부로 못 들어간 것입니다. 제가 베트남 갔을 때도 다 잡아 들어가고 교인들, 목사님들 다 잡아간 때였어요. 어려울 때였습니다. 그런데요. 그 말을 듣고 베트남의 사업을 경영하는데 베트남 가니까 진짜 돈이 보이더래요. 그래서 그때 당시 한국에 폰이 있잖아요. 폰이 그 절반 이거 반떡짜리 폰이도 있잖아요. 긴 것 폰이 있으면 반떡짜리. 그 폰이 그런 자동차들 그런데 다 아주 중고들만 골려다니더래요. 여러분 중고만 골라다니면 뭐예요? 부품을 갈아야 되잖아요. 옛날은 잘 고장, 요즘은 고장도 잘 안 나요. 옛날은 고장 잘 납니다. 그래 하나님이 아이디어를 주는데 한국에 있는 중고상에
라고 계약을 맺어갖고 그 중고 부품을 베트남에 배로 얼마나 싸게 불러온지 몰라요. 베트남에 그냥 싸게 중고를 갖고 와서 그걸로 새것값 이상으로 받아내는 거예요. 그래 이락 부자가 돼버렸어요. 부자가 돼버렸어요. 한국의 중고를 가서 거기는 새것 가격 이상으로 팔리니 불티나게 팔립니다. 전국의 베트남의 1억입니다. 1억. 그의 왕기성 장로님이 덕분으로 제가 베트남의 순복음교회를 6층 단독 건물을 짓게 됐습니다. 여러분 놀란 일입니다.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이 장로님이 무슨 당회장님을 만나고 뭐 한국 대통령이 와서 만나도 누구를 만나도 배짱이 있으세요. 이 장로님이. 성씨도 왕이지만 왕이시에요. 왕씨. 그래서 왕기성 장로님은 내가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체험하기 때문에 무슨 일에도 자신감이 있는 장로님을 저는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장로님과 손을 맞잡고 베트남의 순복음교회를 엄청나게 6층 단독 건물을 짓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은 단계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제가 설교하지만요 다 달라요. 왜? 듣는 수준이 다르다고요.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하고 체험 않는 사람들 졸려요.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목사님은 왜 이렇게 목소리가 크냐고, 기차 화통을 삶아 먹었냐고 이런 생각이나 안 지고 있는 거예요. 은혜를 못 받으니까. 근데 은혜된 사람은 그런 말씀이 다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여러분 은혜가 되신 분 아멘.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수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들 보십시오. 어린아이들은 수준이 종족이 그릇인 것처럼 큰 그릇이 있는 것처럼 애들은요 사탕 줘도 좋아해요. 아이스크림만 줘도 좋아한다는 거예요. 어른에게 사탕 주고 아이스크림 주면 달리면 됩니까? 안 되지. 다른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경험하고 지각이 있고 영적으로 성숙하는 일꾼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신학자들은 얘기합니다. 믿으면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3단계는 칭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저스티피케이션. 칭의, 인정받았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육적인 사람이 예수 믿는 거예요. 신분 변화가 칭의, 저스티피케이션. 그 다음에 칭의된 사람은 거기서 머무르면 안 돼요. 성숙해야 돼요. 자라가야 돼요. 성화예요. 여러분 초등학교 수준, 중학교 수준 자는 것처럼 이 성화 센티피케이션은요 다 달라요. 지금 여기 앉아서 말씀 들어도 다 다르다니까요. 목사도 수준이 다 달라요. 여러분 수준이 격상되고 올라가는 신앙, 성숙한 신앙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화의 과정에 따라서 글로리피케이션이에요. 여러분 천국 가면요 똑같다 그러면 나 천국 안 된다니까, 안 간다니까요. 여러분 우편 강도가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구원받았는데 그 사람이 천국 가니까 너무나 영화롭다. 나는 그런 천국 안 가요. 일 하나도 안 했는데 구원받았는데 천국 가서 면류관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칭의와 이 상화의 단계에 어떻게 지금 살았느냐에서 성적표가 나온다는 거예요. 왜? 영화로운 몸으로. 성경도 얘기를 증명을 합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부르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콜링이에요. 부르지 않으면 백성 될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으면 천국 못 가요. 여러분 예정론이 맞아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의롭게 돼요. 날로 성숙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왔다 갔다 구경 내지 마십시오. 전 세계 교회에 성장한 피터 와그너 목사님이 교회는 딱 세 종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전 세계 교회 연구하는데. 왜? 첫째는 교인밖에 없어요. 교회를 왔다 갔다 밖에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해요. 두 번째, 그건 go to the church죠. 두 번째는 뭐예요? 자기만 구원받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세 번째는 제자를 삼는 거예요. 열매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영화로운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은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을 보면 예수님 같은 거, 옆에 얼굴 보면서 인사합시다. 예수님을 꼭 닮았네요. 그 얘기가 저절로 나오도록 만드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도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나를 본받아라. 빌립보서 3장 17절에도 나를 본받아라. 내가 너희에게 본을 삼는 것은 성숙이죠. 여러분 성장과 성숙은 달라요. 성장은 외적인 것이지만 성숙은 내면의 세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체험하는 신앙 분명히 말이 다릅니다. 인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을 궁극적으로 체험하여 변화되는 사람, 성숙한 사람, 변질을 안 좋아요.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적용해 보십시다. 여러분 내가 요즘에 제일 변화되어 예수 믿고 변화된 부분은 무엇이 있습니까? 변화되고 있는 건 뭡니까? 나 그 아직도 평생 못 고치는 나쁜 내 삶의 결론의 모습은 무엇이 있습니까? 달라져야 돼요. 두 번째, 변화산에 체험하기 위해서는 답시다. 예수님께 더욱 순종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체험하는 사람이 왜 교회 앞에 불순종하겠습니까? 여러분, 아담의 불순종으로 우리의 죄가 왔어요.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우리가 저주가 왔어요. 아담의 불순종으로 우리가 가난이 왔어요. 여러분, 아담의 불순종으로 우리가 맨날 일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아담의 죄입니다. 그 죄를 해결하는 것은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했습니다. 복종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에 얘기합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음에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너희는 그의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 합시다.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 베드로는 자기 주장이 생겼어요. 얼마나 휘황찬란하고 아름다우니 여기가 좋사오니 자기 마음대로 말도 안 했는데, 예수님 말도 안 했는데,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여기서 짓고 여가 좋사오니. 그런데 하늘에서 음성을 했어요. 너는 네 마음대로 예수 믿는 게 아니야. 너는 예수님만 말을 들어라. 오늘날 예수 믿으면서 자가 강한 사람이 많아요. 자기 주장을 내세운다고요.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 진정한 믿음은 순종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예수님을 따라오려거든 누구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따른다 했어요. 두 단계를 거쳐야 돼요. 무조건 따르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부인할 줄 알아야 돼요. 자기 주장이 없어요. 예수 믿는 것은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왕이신 주님을 높이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읽읍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예수님이 산다는 거예요. 내 안에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순종입니다. 봉사보다도 헌신보다도 순종이, 제사보다도 순종이, 성경은 얘기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을 때 때로는 어려운 길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얘기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넓은 길이다, 평안한 길이다 얘기하지 않았어요. 나를 따르는 것은 좁은 길이다, 길이 협착하고 찾는 이가 적다. 그러나 이 길은 생명의 길이라고 얘기했지 넓은 길이라고 얘기 안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편의주의가 얼마나 우리의 엄습해 왔습니까? 예수 믿으면서 복만 요구하고 복제 달라가듯이 자기 요구만 요구하고 자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없고 봉사 헌신한 것이 없고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여 드리는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옛날 믿음의 일꾼들이 주기철 목사님이 얘기한 눈물 없이 못 가는 길, 피 없이 못 가는 길, 영문 밖에 좁은 길이 골고다의 길이라네. 영생복락 얻으려면 이 길만은 걸어야 해. 배고파도 올라가고 죽더라도 올라가세. 아픈 다리는 싸매주고 저는 다리는 고쳐주고 보지 못한 눈을 열어 영생길을 보여주니 칠전팔기 할지라도 제 십자가는 똑바로 지고 골고다의 높은 곡에 나도 가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고개턱이 재물이 어려워도 주님 가신 길이오니 내가 어찌 못 가오랴. 주님 제자 베드로는 거꾸로도 갔사오니 고생이라 못 가오며 죽음이라 못 가오리.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순종의 길입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칠흑같이 어두워도 순종하고 따라가는 길이 예수 믿는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휘황찬란한 걸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에 순종하라고 성경은 베드로서 1장 18절에도 소리가 있어 우리가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음성이 났다라고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9장 36절 다 같이 읽읍시다. 소리가 그침에 누구만 보이더라? 여러분, 교회 와서 목사 보지 마십시오. 교회 와서 구역장, 권사님, 장로님 보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목사님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예수님을 보십시오. 장로님을 통해서 나온 예수님을 보십시오. 구역자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십시오. 그리고 안수리 입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십시오. 성가대 찬양을 보면서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 8절에도 제자들이 눈을 들어 보매 누구 외에 예수 외에는 뭐가요? 보이지 않은 것이에요. 보이는 것이 없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빌립보서 3장 3절에 시작. 성령으로 봉사합시다. 합시다. 성령으로 봉사합시다. 예수로 자랑합시다. 얼마나 멋있는 말이에요.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로 자랑합시다.
이게 순종하는 믿음이에요. 기도원 가자. 아멘. 새벽 예배 드립시다. 아멘. 7시간 기도 1년에 한 번은 통과합시다. 아멘. 히브리서 13장 15절에 우리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예수 믿으면서 봉사도 예수, 살아도 예수, 일어나도 예수. 예수 외에는 여러분 영광 중에 얼마나 찬란하게 영광 모여서 베드로가 인본주의가 들어가서 내 마음대로 초막셋을 지읍시다. 나를 위해서도 아니고 주님을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짓겠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짓는다고 안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음성이 잔소리마 오직 예수님 말씀만 들어라. 잔소리마 예수님에는 보인 것이 없더라. 여러분 우리가 잊어버립니다. 교훈과 덕망을 얻고자 교회 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와서 예수님을 발견해야 합니다. 옆에 사람 보고 봉사하는 모습 보고 예수님을 발견할 줄 알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나중에 그걸 깨닫고 성전 안에 미문 앞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바라보고 돈 달라고 하는데 돈을 주지 않잖아요. 나는 금과 은이 없지만 예수 이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 6절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이 있다. 내게 있는 것 뭐예요? 그때 이후로 예수밖에 없어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사업장이 걸어나시길 바랍니다. 우리 아들 딸들이 걸어다니시길 바랍니다. 안진뱅이 신앙이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예수 이름, 위대한 이름이 예수 이름이에요. 왜 우리가 불순종해요?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불순종하면 저주가 온다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심산하고 에발산에 서서 아멘 연습을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만 하면 저주가 이 말이라. 아멘 똑바로 해라. 아멘. 너는 너희 그때가 아멘에 저주하고. 너 순종의 그리심산에서는 말 잘 들으면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아멘 아멘 훈련했다고요. 여러분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성경 말씀 앞에 우리가 아멘하여 순종하여 모든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교우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여러분 그 황홀경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좋던지 내려가고 싶지가 않아요. 근데 산에서 내려왔을 때 귀신 들린 자를 쫓게 되잖아요. 환난이 있잖아요. 귀신이 있잖아요. 어려움을 만나잖아요. 그 환희의 체험을 있었기 때문에 귀신을 쫓고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이름. 빌립보서 2장 9절 이하부터 큰 소리를 읽읍시다. 다 같이 시작.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소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자도 땅에 있는 자도 땅 아래 있는 자도 예수가 왕이십니다. 예수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불순종하고 우리가 복받지 못한 이유 간단해. 불순종입니다. 여러분 아담 이후로 모든 인생에게 저주가 왔어요. 아담의 불순종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순종 복종하라므로 예수님을 따른 자마다 영권, 인권, 물권, 영생의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잘 믿는 건 순종이에요. 기도원 가자. 아멘. 새벽기도 합시다. 아멘. 이번 집사님 되십시오. 아멘. 오늘 이상옥 집사님은 간증하십시오. 아멘. 간증하신대잖아요. 할렐루야. 순종이요 순종. 그러니까 내가 집사님도 주신다겠어. 이런 복이 임하시길 바라요. 여러분 저는 존경하는 조영기 목사님 말고도 순종하는 존경하는 분들이 계세요. 옥하는 목사님은 그 영성을 늘상 사모하고 또 사랑의 옥하는 목사님 거기 사랑의 교회 그 기도원에 가면 그 묘지를 가봐요. 묘지도 아주 초라해요. 초라하게 묘가 있어요. 살아생전에 성경 공부도 함께 가서 1:1 양육도 공부도 했습니다. 근데 그분의 말씀이 너무 와닿아서 한 번 더 보고 싶어서 이걸 들었습니다. 여러분 순종에 대해서 말씀한 우리 옥하는 목사님 천국 가셨지만 한번 들어보시면 순종 어머니 적용해 보십시오. 말씀에 순종하여 내가 복받은 간증이 있나요? 하나님 말씀만 하면 불순종해서 어려움은 당한 적은 없나요? 마지막
우리가 하나님을 변화산에 체험해야 할 이유, 한번 답시다. 삶의 고난을 이길 용기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수많은 악재와 강 건너 강, 산 넘어 산, 한 파도 지나가니 한 파도가 옵니다. 호우적거리며 비틀거리며 질퍽거리고 깊은 수렁에 빠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존심이 상하고 깊은 밤을 하얗게 지새우며 베개를 적시고 여기를 적신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결과는 아무 무의미가 느끼고 가까운 사람조차도 나를 배신하고 짙은 먹장구름이 내 마음에 엄습할 때가 있습니다. 이마에 송글송글 이물땀을 흘리고 며칠들은 노력을 했지만 허무와 무의미와 절망과 좌절에 늪에서 허우적거리는 방황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환난당하고 비치고 온탕하고 온통함과 어려움 속에 골짜기에 걸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둠의 긴 터널을 지나며 삶의 수라바퀴 속에서 내 삶을 좀먹는 것 같은 도대체 길이 안 보이고 더 이상 밑바닥이 없는 삶의 허우적거리는 인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 고난에 예수님의 십자가 질 때 이길 수 있는 것은 그 고난에 환히 체험을 했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250만을 이길 수 있던 것은 가시떨기나무에서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임재 체험을 했기 때문에 고난이야도 이길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그 많은 동족의 위험, 강의 위험, 수많은 죽음의 위험을 도사리고 있는 가운데서도 그가 이길 수 있는 다메섹 도상에서 그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만난 체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가 그랬고 엘리사가 그랬고 이사야가 그랬어. 모두 다 하나님의 환희의 체험, 신비의 체험, 영적인 체험, 하나님의 놀라운 체험을 했기 때문에 고난을 딛고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고난에 넘어진 이유, 용기가 없어 자빠진 이유, 못 일어나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방언을 체험하십시오. 방언 통변을 체험하십시오. 믿음의 기적을 체험하십시오. 체험할 때 어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 다 같이 읽읍시다.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에서 땅에서 높음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다. 우리 생각과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는 분명히 좋은 일을 한 것 같지만 팔려갔습니다. 착하게 인정받은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감옥에 갔습니다. 어떻게 열심히 사는데 이 어려움이 오냐? 근데 그것이 국무총리로 가는 길인지 하나님만 아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심히 하나님 말씀의 음성에 순종해서 왔습니다. 근데 앞에는 홍해예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또 잡으려고 쫓아옵니다. 이런 낭패가 어디 있습니까? 난공불락, 진퇴유곡, 풍전등화 같은 이에서 어떻게 헤어납니까? 그런데 홍해 안에 감춰진 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환희의 체험, 신비의 체험을 하면은 우리는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32절 영광 중에 나타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신다. 이 세상을 떠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7장 23절에도 죽임을 당하고 3일에 살아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비에 체험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고난을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로마서 8장 18절을 큰 소리 읽읍시다. 시작. 생각한데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로마서 8장 35절부터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이겨요? 어떻게 이겨요? 넉넉히 이겨요. 왜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실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믿으시면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체험하면 절망을 이길 수 있어요. 어려움을 이길 수 있어요. 딛고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기도해요. 그 딛고 일어나면 찬란한 영광이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면 똑같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 고난을 딛고 이긴 자하고 다른 거예요. 쓰러지지 마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 군대 가서도요, 사병훈련하고 제 친구가 별 2개짜리가 있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장군 얘기 들어보니까 자기의 별자리 스타들이 훈련받는 거하고 장교들 훈련받는 거하고 사병들이 훈련받는 거 기간도 다르고 농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크게 될 사람은 큰 훈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고난이 오면 더 큰 축복을 주시려고 하구나, 그 고난을 딛고 일어나서서 신비의 체험을 하시길 바랍니다. 홍해가 없는데 홍해가 어떻게 갈라져요? 여리고성이 없는데 여리고성이 어떻게 갈라지는 기적이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어려움을 딛고 일어나는 신비의 체험을 절호의 찬스로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1절 다 같이 시작. 해의 영광이 다릅니다. 달의 영광이 다릅니다. 별의 영광이 다릅니다. 별과의 영광이 다 다른 겁니다. 여러분, 천국에는 상급이 달라요. 이 땅에 여러분이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구경꾼 되지 마십시오. 종교인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수 믿으면 하나님 앞에 신비의 체험에 의해서 몸부림을 치고 공부하고 노력하고, 그래서 어려움을 딛고 일어나 장차 비교할 수 없는 영광으로 믿음이 격상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골로새 3장 24절에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는 거예요. 주님께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나라에 반드시 상급이 있습니다. 이왕이면 하늘나라 가서 영원한 상급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땅의 상급은 엎지락대지락 없어질 수 있습니다. 사라집니다. 순간적입니다. 찰나적입니다. 일시적입니다. 없어질 것입니다. 육적인 거예요. 그러나 하늘나라에 심는 것은 영원한 상급이요 영원한 면류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현재의 고난도 딛고 일어날 수 있는 체험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시편 119편 71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움을 딛고 일어나십시오. 우리나라는 아무리 노력해도 고난을 잘 딛고 못 일어나니까 노벨상이 역사 이래 두 개 받았잖아요. 두 분이 받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의 강원도 땅덩어리밖에 안 돼요. 이스라엘은 강원도 땅덩어리밖에, 인구도 우리보다 훨씬 적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고난을 딛고 2000년 동안 나라 잃은 서름 속에, 그 고난의 역풍 속에 하나님을 체험하고 노력한 결과 노벨상을 200명이 넘게 받았어요. 안 놀래는 여러분 때문에 내가 가끔 놀래요. 우리나라는 몇 명? 2명. 그런데 우리나라 강원도 땅덩어리밖에 안 되는 이스라엘은 몇 명이라고요? 200명이 넘는 노벨상이에요. 이게 비교가 됩니까? 그 고난의 숱한 역경 속에 지금도요, 이름만 대만한 페이스북 있죠. 마크 주버가 유태인입니다. 스티븐 스필버그 영화 감독 있죠. 여러분, 그 사람이 유태인입니다. 뉴욕 시장 억만장자 있죠. 그 사람도 유태인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알죠? 빌 게이츠 유태인입니다. CNN 있죠. 사장님 유태인입니다. 전 세계 주름잡고 있는 델 컴퓨터가 있습니다. 그 유태인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고난을 딛고 일어나는 나라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고난을 딛고 일어나고 그것을 하나님의 변화산의 체험으로 극복하고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적용해 보십시다. 정말 나는 막막하고 힘들어도 고난을 이긴 간증은 있나요? 그냥 쓰러지나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변질 아닌 변화, 오늘 말씀 나눴습니다. 왜 하나님을 변화된 체험을 해야 되냐? 이 세상에 어떤 문제도 순종하고 이기고 용기를 갖기 때문이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체험을 갈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 뜨겁게 한번 보면서 기도합시다. 주여.